조선 최고의 선생으로 알려진 퇴계 이황 선생은 끼니마다 3가지 반찬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다만 건포 하나 정도만 반찬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선생이 서울에 벼슬을 하고 있었을 때, 서울의 서성안에 우거할 때 그중 좌의정 권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선생은 식사를 대접했는데 반찬이 단박하고 맛이 없어 권공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마치 진미나 먹는 듯 조금도 어려운 기색을 하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권공은 끝끝내 젓가락을 반찬에 대지 못하고 끝내 먹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권공은 물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입맛을 잘못 길들여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 매우 부끄럽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퇴계 이황의 지위로는 얼마든지 잘 먹을 수도 있었지만 백성 중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벼슬을 하고 또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기만 잘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황 선생이 별 반찬이 없는데도 진미를 먹는 것 같이 먹은 것을 보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두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경험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먹어야 살 수 있는 이 음식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씨를 내시고,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를 내실 뿐만 아니라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주셔서, 그래서 모두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창세기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채소나 곡식이나 열매나 과일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참 육식의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시고 인간을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 인간에게 약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2끼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3끼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때는, 나라가 어렵고 그럴 때는 정말 하루에 한 끼, 2끼밖에 못 먹었던 때도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좀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또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은 뭐 커피를 같이 하자, 먹을 걸 같이 먹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음식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식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잠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음식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식을 먹어서 내가 살고 그 힘으로 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은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힘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5절 한 절 말씀이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모두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오늘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예, 그리고 씨앗을 주시고 해서 다 이렇게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곡식을 추수해서 또 그걸 같이 요리를 해서 먹고 만들어서 먹고. 여러분, 똑같은 무슨 밀이라도 밀을 추수했다, 보리를 추수했다, 쌀을 추수했다 해도 그 나라마다 그 해먹는 그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요리를 하고 어쨌든 그렇게 음식을 주시고 추수하고 이렇게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뭘 먹을 때, 기도할 때, 식사를 할 때 혹시 기도를 안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어떤 사람은 또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 많은데 거기서 뭘 기도한다 이런 게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짧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전방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기 강원도 화천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주방 시설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찐다는 건 무슨 이제 증기 비슷한 거로 큰 판에다가 밥을 쪄가지고 이제 소대마다 하나씩 그걸 배당해 줘요. 근데 처음 이제 이 찐 밥을 이렇게 큰 쇠판에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소대원이 한 20-3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대에 이제 제일 앞에, 번호가 제일 앞에 있는 훈련병이 이제 다 이렇게 깡통 같은 이렇게 밥통이 있거든요. 반합이라고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줄을 서서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훈련병이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판이 이제 그 소대의 사람들이 나눠 먹으라고 이제 준 양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훈련병한테 야, 나 조금만 더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딱 떠가지고 주다가 한 숟갈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야 나도 조금만 더 줘. 나 배고파. 나도 조금만 더 줘. 그러니까 조금 더 퍼줬어요. 그 다음 사람도 야 나도 좀 배고파. 나도 조금만 더 줘. 그러니까 또 퍼줬어요. 계속 퍼주다 보니까 매 뒤쪽으로 가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밥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훈련병이 아주 혼났습니다. 혼나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만 더 줘. 그런 애들은 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말 민감해요. 먹는 걸 정말 사람이 민감합니다. 먹는 걸 정말 예민해요. 근데 그게 뭐 내가 안 먹어도 나는 뭐 딴 데 가서 먹을 수 있지 이런 거 하고 진짜 이걸 안 먹으면 내 생존이 달려있다라고 할 때는 정말 엄청난 긴장을 한다는 거죠. 음식은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그래야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먹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게 생존의 문제에 달려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모든 인간이 함께 공평하게 나눠 먹고 나한테 많은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인생을 살면서 못 먹는 사람이 혹시 있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음식을 같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20년 9월 영국의 이민자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금의 미국을 향하여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도착해서 겨울을 지낼 양식을 배에다가 비축하고 그리고 2달간의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합니다. 11월 달에 도착했는데 11월 달이면 춥거든요. 그들은 그곳에서 추위와 싸우며 그리고 가져갔던 양식을 아주 아껴가며 간신히 겨울을 났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나고 봄이 됐는데 씨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만한 씨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져간 양식은 이제 다 떨어지고 그런데 인디언 원주민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인디언 원주민들이. 보니까 원주민들이 큰 부대에다가 옥수수 씨앗을 엄청나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 씨앗을 이 이민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자들이 그 옥수수 씨앗을 땅이 넓으니까 옥수수 씨앗을 다 심었어요. 그래서 옥수수 씨앗이 옥수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이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옥수수로 음식을 만들고 칠면조 고기도 만들고 옥수수로 만든 건 아니지만 칠면조 고기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디언들에게 감사한 그날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들은 이 날이 중요한 날이구나. 우리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음식을 못 먹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디안들이 음식을 주신 씨앗을 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든 그날이 너무나 귀하다 해서 교회의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주신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치고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안 드시고 오신 분 제가 오늘 설교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맛있는 걸 제가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식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음식을 먹는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음식을 주신 것이 제일 감사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을 주신 게 제일 감사한 거고, 예, 이 세상에는 음식을 주신 걸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재정을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추수할 때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포도 밑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추수할 때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다가 포도가 있으면 몇 개 거기다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다가 떨어진 것도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한 알까지 다 주워가지고 푸대에 넣어가지고 그냥 싹 가져갈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를 다 엉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추수를. 왜냐하면 이방인과 가난한 자와 거류민과 약한 자들이 거기 와서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이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뭔가 내가 추수하고도 부스러기를 남겨서 다른 사람도 먹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할 때 모퉁이, 여러분 벼나 밀을 추수할 때 모퉁이 거기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베고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그 모퉁이에 있는 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멋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무 인색하게 살면 안 돼요. 베풀 줄도 알고 자기의 것만 너무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하여 배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잠언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심지어 원수가 배고파 하도, 여러분 원수 같으면은 아유 그냥 굶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그 원수에게 자,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적 가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선물을 주며 모든 곤궁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복음적 가난입니다. 복음적인 가난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가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첫걸음이 뭐냐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음식은 모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가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복음적 가난.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자발적 가난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발적 가난을 주장했는데 그건 뭐냐면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적 가난. 복음적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 충분히 내가 소유하고 많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적 가난. 이것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요. 성공하세요. 정말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건 진짜 성공을 시켜줬는데 할 만큼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없죠? 아멘 하십시오. 진짜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구나. 그 정도 느껴야지 야 이거 진짜 나눠야지. 안 나누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메시지예요. 1954년 6.25가 막 끝나고 사회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때 가수 윤복희 씨,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분이지만 가수 윤복희 씨가 8살이었고 그 오빠 윤한기 씨라고 하는 분이 11살일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은 뭐 청계천이 많이 개발됐지만 옛날에는 그 청계천 다리 밑에 거기가 전부 거지들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고드름을 녹여서 물을 먹고 지나가 보면은 배추 잎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그거 씹어서 먹고 고구마라도 하나 주우면은 먹고 너무나 어렵게 거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겨울에 추워가지고 남산 밑에를 헤매다가 어느 고아원 앞에 가게 됐습니다. 고아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외국인 선교사님이었어요.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두 남매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걸 보고 고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옥수수 죽을 쏘줬습니다. 뜨뜻한 옥수수 죽을 먹으면서 마음이 풀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예수를 믿고 또 그런 연예인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배고파하고 어려울 때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성경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못 먹는 자를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의 메시지가 첫 번째가 나만 먹지 않고 다른 사람과 먹은 거,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추수감사절,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만 먹는 것만 있으면은 너무 시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만 먹는다고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주시는 음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먹을 거를 카톡으로 누가 선물을 줬어. 근데 기분이 좋겠죠. 맛있겠네. 내가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먹어야지. 카톡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써가지고 또 누가 뭐 어떤 이거를 선물을 주면 너무 기분 좋아서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참 인간에게 말이죠, 조미료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요즘에는 세계화가 돼가지고요, 세계 어느 나라 음식도 어디 가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의 어느 나라의 음식을 먹고 싶다면 어디 가면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먹을 수 있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음식을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그런 데서 그걸 먹으면요, 그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을 주시고 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그런 것은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 더 맛있게 먹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죠, 하나님? 제 말이 맞죠? 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아주 그냥 우중충한 데서 막 더러운 데서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별로 맛없어요. 근데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혹은 강가에서 산에서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약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약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약 하나 딱 먹으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도 배가 안 부른다? 안 고프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먹는 낙이 있어요. 먹는 낙. 여러분, 아프면 저 입이 써가지고 입맛이 없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먹는 낙이 있어요. 먹는 낙. 그러니까 알약 안 먹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안 먹을 것 같아. 왜냐하면 맛있는 거, 나이가 드니까 또 맛있는 것도 마음껏 못 먹더라고요. 그렇지만 맛있는 것을 먹는 낙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그런 낙을 주셨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음식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라고 음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막 분노하고 막 신경질이 나도요, 맛있는 걸 먹으면 좀 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인간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사랑의 선물이 음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음식 나만 먹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누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 하나님 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해서 참 맛있는 음식을 또 먹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를 통하여 음식을 먹고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나만 먹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